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엘리야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생각을 해보았냐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이나 영적 기류가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구약의 시대와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엘리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엘리야를 관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가 났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어두웠는지 성경 몇 구절만 찾아봐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왕상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중에 행한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바사 왕도 마찬가지예요. 15장 34절입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중에 행하였더라. 16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죠. 시므리가 성읍을 함락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렇게 줄줄이 일체 왕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지도자들이래요. 그리고 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굉장히 곰핍해지는데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자행이 되고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 이 사회 전체가 먹골미 두려워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근간 60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할 때, 이 엘리야가 부름받았을 때의 그 아하방 시대거든요. 그 아하방 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야말로 어둠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판에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어떠한 시대인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 꼴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가늠이 되는 거죠. 영적인 암흑기를 지금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둡디 어두운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여서 그 악한 정권에 대항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선지자 그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멋진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도전장을 던지는데 하필 비를 내리지 않게 했을까? 다른 기적도 있을 텐데
니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더 이상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이 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경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악한 이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아합에게 영향을 주었던 왕비 이세벨 여왕이 심취해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바로 다산과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아합과 이 이세벨이 사회 곳곳마다 이 독보석같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어떻게 심어주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야.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이 잘 생기지 못하면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이 사회 전역에다가 조장을 시키고 점점 확산시키는 그런 분위기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 속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깟 바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1절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이 왜곡된 이 가치관, 세상에 잘못된 구석구석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교회가 이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교정하고,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고, 참 한국교회도 참 이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7장 1절을 읽으면서 자꾸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반드시 주관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17장 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여름 휴가 때 갔던 블루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휴가 때 애들하고 한번 거기 가봤는데, 한가운데 그 천정에 굉장히 큰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쫄쫄쫄 물이 떨어지면 그 항아리에 물이 담기는데, 그 밑에서 물벼락 맞을 거라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물이 쌓여가지고 차고 넘치니까 점점 기우면서 뒤집어지면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데, 애들이 좋다고 물벼락을 맞으면서 좋다고 깡통깡통 뛰고, 또 보면 철없는 어른들도 뭐 거기서 기다렸다가 막 물벼락 맞고 깡총깡총 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17장 1절을 읽어보는데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 물이 차오르는 그날, 그 항아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물벼락을 그렇게 맞아 쏟아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1절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시대를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그때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큰 마음, 대승적이고 큰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날개가 크냐 작으냐, 그 외형의 크고 작음으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땡벌이라는 이런 벌 있죠. 이 생물학적으로 몸집이 엄청 커요. 날개에 비해서 몸집이 너무 큰데도 구조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열심히 이 땡벌은 날갯짓을 해가지고 몸부림을 이것저것을 날아오르면서 꿀을 그렇게 따오는데, 여기에 반해서 닭을 보세요. 닭은 훨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그렇게 좁디 좁은 땅속에 그렇게 거하면서 모이만 쫓아다니며 영역 다툼만 한다고 해서 전혀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닭이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땡벌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고 전부 다 같이 그렇게 보면 날지도 못하는 날개짓만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한국교회가 땡벌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닭과 같은 삶을 살아가내고 있지 않느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에 막 보면 관심을 기울이고 뭐 기도라는 게 내 주변 내 자신을 놓고만 기도하고 내 지경을 넓혀가지고 조금 넓혔다는 게 우리 교회를 놓고만 그렇게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에 상황을 직시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점점 물이 부어지면 한번 쏟아지는 그날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 밑에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가 자꾸 밀리고 세상 가운데 내몰리고 한국교회가 어두운 시대에 위기를 당하는 것 같으면 한번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확신, 그때를 준비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민족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기울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러온 큰 항아리, 물 항아리에 물이 쏟아지듯이 한번 우리에게 이 부흥의 날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터인데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잘 보면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모든 주석가 성경신학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뜨내기였다는 사실. 본문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당시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그 앞에 아버지 이름을 넣든지 족보를 언급하든지 이게 자연스러운 통용되는 관습이었는데 학자들 이야기가 엘리야는 이런 게 통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디셉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시골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디셋 사람 엘리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어떤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어떤 확실한 족보나 경력이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골에 그냥 묻혀가지고 살았던 평범한 시골 남자였던 겁니다. 이걸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용병수를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 TV에 나오고 그렇게 소위 사람들한테 알려진 귀하로 드러나는 그런 이름,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움직이고 또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전혀 존재감이 없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보잘것이 없는 그 디셉 사람,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면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신가요? 니까짓 게 뭐, 내까짓 게 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하긴 하겠냐. 나는 뭐 그렇고 그런 인생이야. 내가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건 절대 결탄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책들 많이 읽잖아요. 성공학. 지글러라는 이런 분이 쓴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보면 빅터 세리브리안코프 이름도 이상해요. 이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빅터 씨가 어떤 분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대기만성형인 거예요. 어릴 때는 그야말로 아싸였습니다. 보면 주목도 못 받고 주목을 못 받을 정도가 아니고 전응화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분이 15살 때 자기 학교 선생님이 충고를 한 거예요. 자기 학교를 졸업을 하려면은 니는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포기하고 장사하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이 빅터라는 소년이 그 선생님의 그 충고를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날부터 17년 동안 별 기대감 없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우연히 전기가 일어나는 터닝포인트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IQ 테스트를 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IQ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기 IQ가 161이라는 거예요. 야,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너는 안 된다, 전능화 취급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인생이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도 안 하고 어떤 시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 IQ가 161이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듣고 이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그 이전에 전능화 소리 취급을 당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우연히 IQ 테스트 한 게 161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막 이 사람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삶에 활력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책을 조술하기 시작하고 재능에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많은 특허를 얻어내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2%만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하는 천재들이 가입하는 국제 멘사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국제 멘사협회 회장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매사에 막 능률이 안 오르고 뭐 내 인생이 뭐 그 모양 그렇고 그런 인생이지 이런 분이 계시다면 IQ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상에서 만나시다라는 그 책에서 지글러가 이 피터 씨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전능화야. 그렇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뭐 해봐야 그런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 IQ 161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 교육들이 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교육 가운데 다 세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오해하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뭐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 공부 못하지 않냐? 네가 뭘 세상 가운데 뭘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일으키겠어? 끊임없이 그런 세상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니까짓 게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 자신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빅터 씨와 같은 인생의 그 전환이 그렇게 저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고요. 못생겨도 괜찮고요. 또 좀 영어를 좀 못해도 괜찮고요. 성격이 좀 급해도 괜찮고 뭐가 좀 나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니까 인생의 그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 설교 시간 때마다 제 약점을 막 보여주고 들춰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 제가 영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보고 쫓아내시겠냐? 제가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겠냐? 어차피 저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저를 보고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시골 사람 무명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이 사실이 오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가운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무조건 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걸까요? 무조건 영어를 못하고 무조건 성질이 더럽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명의 사람이라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다는 요소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엘리야 같은 그런 아무런 보면 초란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변수가 뭐냐?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느냐는 문제예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그까지 눈에 보이는 그렇게 칼을 쥐고 권력을 쥐고 눈으로 독재자같이 악한 태도로 막 보면 자지우지 사회를 휘두르는 이 아하방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골 사람 엘리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수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 당시 아합은 어떠했어요?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졌지만 이 아합은 비참하게 몰락을 합니다. 왜 아합이 몰락을 했을까요? 그는 비록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던 이 바알 숭배자,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폐가망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 여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그 인생이 몰락하게 된 사람. 이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배우자의 세상적인 그 가치관 안에서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아합같이 그렇게 점점 몰락해가는 그런 모양,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린 경우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하게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12.12 사태 때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전두환 씨를 향하여서 붙었던 사람들은 쿠데타, 똑같은 군인인데 쿠데타 군이고, 그것을 진압하고자 하는 그런 군인은 똑같은 군복을 입지만은 이제 진압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 용어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증오적 동일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증오적 동일시라는 것이 뭐냐면 증오하고 싫어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는 것을 보던 그 딸이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 절대 나는 안 만날 거다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아들이 나는 절대 커서 저런 아버지 안 될 거다고 다짐을 하고 나는 아버지를 중화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두들겨 팰 확률이 그렇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증오적 동일시라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국가와 한국 사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한국 사회를 놓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한국 사회를 놓고 뭘 놓고 기도했냐면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악한 영들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물리치자. 거짓의 영, 탐욕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이 4가지 악한 영들이 한국 사회를 뒤엎고 있다.
이 악한 영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를 놓고 기도하는 4가지 영도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싸워야 될 악한 영도 똑같이 4가지더라고요. 결국은 교회 안에 악한 영의 양상을 보니까 거짓 영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탐욕의 영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음란의 영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 팽배한 교회들, 그런 교회들마다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교회는 저급한 세상을 비난하고 교회는 그 저급한 세상 가치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반증하느냐는 거예요. 뭘 반증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말은 보면 내가 세상 싫어한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교회이기보다는 세상적 가치관을 증오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그 영향력 아래 놓여져 그렇게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아니면 증오적 동일시 세상 영향력 아래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이 있기를 원해요.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온통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영향력 아래 아이들한테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학원, 먼저 보면 가회, 독서실,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고 예배는 요식행위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불행의 길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비록 디셉 사람, 초라한 시골 출신의 무명의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열정의 문제예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열정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씨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내 열정을 나눠주는 것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끈기, 포기하지 않는 열정, 평범한 그 재능을 비범한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그 열정이 있다라고, 금메달을 그렇게 해서 얻게 됐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1500m 금메달을 땄던 최민정 선수가 자기가 결승전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나보다 준비를 잘한 선수가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그러나 나도 첫 올림픽인 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수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복 훈련과 살을 깎는 숱한 노력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 지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근성에서 다져져 버린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삶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한 번씩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실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막 보면 무반응할 때, 몽롱하게 앉아있을 때, 차라리 그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골프라도 치러 가세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왕 오셨는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국을 불러도 노래방에서 취미생활 하듯이 부르는 그런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 없이 사는 거. 결국 아합과 엘리야의 궁극적인 싸움은 열정의 싸움이었어요. 아합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아합도 뭐 450명, 400명 불러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가 섬겼던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 악한 짓을 저지릅니까, 아합이. 근데 엘리야의 두 번째 변수가 뭐예요? 결국은 시골 사람, 무명의 사람에 지나지 않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열정이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은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히 오니. 지금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안티들이 그냥 막 합니까? 우리 비난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비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어떤 목사님은 신천지 같이만 전도를 좀 해라. 그럼 금방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딴티들이 그것들 찾아내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의 그 비리들을 막 1부터 막 20몇 가지를 찾아내가지고 올리는 어떤 그 게시판에 글을 내가 읽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열심히 없으면 못 해내는 거거든요. 게으르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예배 시간에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옛날 부교 때처럼 우리 애들한테 야 일어나 임마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거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오늘이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덜 피곤할 수도 있지만 6일 동안 얼마나 애를 쓰고 일한다고 수고하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예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몸 좀 눕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단에 서서는 찬양 하나를 드려도 시시하게 부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열정의 싸움이거든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저 같은 목사들 이렇게 꺾어내려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덤벼댑니까?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질이 없어가지고 영역이 부족해가지고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옳은 얘기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무명의 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같은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열정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름 없이 빛 없이 디셉 사람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두 가지 변수를 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또 뭐라 또 하시게 또 있겠다 싶은데,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또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영화잖아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잊혀지지 않는 대사 하나가 생각이 나요. 유호성이가 주인공인데, 유호성이가 깡패잖아요. 근데 깡패를 또 등급이 있대요. 깡패가 있고 그 다음에 건달이 있대요. 그러니까 깡패는 막 보면 그 야구진 막 그런 어떤 그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게 깡패고, 건달은 그 김두한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성이가 자기가 건달이라는 거예요. 건달. 그런데 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친구랑 화가 달라져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갔는데 사형원들을 받은 거예요.
유호성 똘마니들이 찾아와가지고 면회 와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한마디만 하면 무죄라고 판명이 될 때는 한마디만 하면 사형원들을 이제 안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호성이 했던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그 대사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대요. 깡패 똘마니가 아니래요. 제가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된대요. 이 표현이 참 이게 조속해서 또 이렇게 조속하다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큼 적나라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왜 우리가 쪽팔리게 살아야 돼?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보기엔 디셉 사람처럼 별 볼 일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네가 보기에는 정말 그 꼬라지가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사람,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쪽팔림 당하고 싶지 않다. 한국교회가 이런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디셉 사람, 시골뛰기 같은 초라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단 하루를 살아 내 인생이 마지막 끝이 나더라도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그렇게 쪽팔리는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 어제도 제가 사실은 우리 전사님들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지경에서 뭐 나이도 어린 목사 섬긴다고 애쓰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못 해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다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기쁨을 맡겨주셨고 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을까?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막 로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내 훈련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도 그럴듯한 그런 목회하고 싶고 나도 제법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은 그런 어떤 목회자 되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슈가 되기를 원해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물들었던 이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이제 가치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고 그런 그냥 대충 하는 어정쩡한 그런 사역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역이다. 대단한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루를 내가 살아라도 최선으로 내가 그 사역들 감당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